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들 아주 속절없이 뱅뱅 돌았을 뿐인데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7번을 돌았을 때 그리고 소리쳐서 나팔을 불고 그랬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어왔던 아주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죠.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이 개구장이들은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하고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죠. 혼날까봐, 자기가 무너뜨렸을까봐. 오늘 이 여리고성 정복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여호수아 6장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도대체 어떤 핵심적인 수단, 어떤 힘에 의해서 무엇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이것을 좀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제공을 하셨죠. 여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되어 있다. 다 이 로드맵에 나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그 명령, 흔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 이것이 결국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전형적인 사건이 가나안 첫 정복 사건에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만 따라서 행하면 된다라는 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또 그게 쉽지만은 않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매뉴얼을 지켰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처럼 넘어서 또 할례 받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다리고 이제 전쟁에 임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이미 군대 장관이 약속한 그대로 나를 따르라, 내가 싸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갔을 때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독자들은 여리고성 점령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원래 잘 알려져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아주 견고해서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외세의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는 아주 건재한 성이었기 때문에 독자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가 매우 궁금하고 관심이 이렇게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그 여리고성 이야기가 마치 신화처럼, 전설처럼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는 실제하지 않았던 도시였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겼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부근을 찾아보니까 다 덮여 있고 아무것도 흔적도 남겨져 있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화 속에서, 전설 속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는데,
10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여리고성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음식들, 또 이렇게 타다 남은 재,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이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면서 발견되는 바람에 이 여리고성은 역사 속의 실제 도시였다라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여리고성 계속 얘기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이 소위 출발점이죠. 첫 번째 도시이죠. 그런데 첫 번째 도시치고는 난공불락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어떤 점에서 본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일방적이었죠. 싸움이 없는, 전투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정지 상태로 아주 침묵 속에서 6일 동안 한 바퀴씩만, 한 바퀴 도는데 성인들은 보통 한 3, 40분이면 돈다고 그래요. 이게 한 7, 8천 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이었대요. 근데 그 성이 높게 계곡 언덕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공불락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이즈가 커서가 아니라 작은 성이었는데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돌려면 애들까지 한 바퀴 다 돌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돌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조용히 끝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함성 소리가 들리지만 첫날부터 6일 동안은 아주 함성도 없고 소리도 없고 어떤 특정한 액션도 없는 침묵 속에서의 행군, 사실 행군이라고 볼 수도 없죠. 조용히 돌았을 겁니다. 아주 소리 하나 내지 못하도록 하면서 돌았을 텐데, 아이들도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 소리 없이 돌았겠어요. 우리 지금 예진이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예배하고 그러면 엄마들의 큰 일은 뭡니까? 조용해라, 조용해라, 이런 거죠. 많이 조용히 안 해도 돼, 기침해도 되고. 그런데 이렇죠.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근데 말대꾸하면 안 돼.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여리고를 돌 때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쉿, 소리 내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어. 우리가 다 순종해야 돼. 애들한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애들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돌았을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봄직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 동안 계속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일곱째 날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냥 정적 가운데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소리치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고 단 한 구절로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에는 뭔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긴장시키고 부풀리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냥 한 절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런 이 이스라엘의 전쟁,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전투가 벌어질 것인가, 누가 앞장서서 나갈 것인가, 사람이 어디에서 쓰러지고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승전보를 울릴까,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보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절로 이겼다 하고 전리품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 이것만 설명을 길게 하고 말합니다. 전쟁하면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막 머리가 날아가고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전쟁은 말씀의 원리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고, 또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에는 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승패를 보여주는 한 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나안 정복을 출발점으로 해서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의 성격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얘기하고 계속 메아리 치도록,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고 나도 이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런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이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좀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 상황을 1절에 설명하죠. 요즘 말로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도 않을 만큼 여리고는 초긴장 상태에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일방적으로 전합니다. 이게 이제 로드맵이죠. 이런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대로 해야 된다, 전략 전술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지시사항, 말씀이죠. 그 내용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을 침묵 속에서 돌되 맨 앞에는 군대가 행군하고 그 뒤에는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들고 행진하다가,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언약궤가 뒤따르게 하고, 그리고 7일째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때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걸 누가 들어도 군사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작전 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황당한 전략이었죠. 이성적으로 아주 엉뚱한 전략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참 몰지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6일간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 하는 것이 참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어라, 이게 어떻게 전쟁 시나리오로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칼은 어디 있고 창은 어디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보장되는 것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도 그렇게 했습니다. 의심할 것, 또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몰지각해 보이지만,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고 그렇게 출애굽을 했었고, 이제까지 모든 전쟁들도 그렇게 믿고 싸웠다, 이걸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행동이 아주 두드러지게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6절에 나오죠.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여호수아는 그가 여호와께 들은 지시사항을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백성들도 불러서 그가 들은 그대로 이르렀다,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포뮬라, 공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을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다라는 겁니다. 들은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에게 이런 지시사항, 작전사항을 듣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게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이르고, 일렀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말을 듣고 들은 대로 말을 전하고 또 말을 전해줬다, 이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실행에 옮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스라엘 전쟁의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지시하시는 사항, 이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것이 어떤 것도 첨가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실행되어지는 것, 그것만 나타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리고 전쟁에서 나타난 공식, 제1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모든 전쟁의 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기만 하면,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진행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원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사실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들을 우리들이 잘 읽고 그것을 듣고 깨달은 대로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르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참 말씀 들은 대로 전하고 또 들은 대로 실행에 옮기고 하는 이런 비결을 우리가 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달받은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다 그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8절 보니까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외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돌기만 하라라고 했는데 엿새 동안 그대로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 매뉴얼, 이게 뭐냐면 돌면서 말하지 않는 것, 소리내지 말라는 것, 침묵을 요구받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돌 때 침묵하면서 말없이 돌 때 도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긴장했겠죠. 조용해야 되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애들은. 그런데 말하지 않아야 되니까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순간,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최악입니다. 어지간하면 뭘 하는지 다 알겠는데 공격하는 이 태세를 보면,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전술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도무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할 때 더 스스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사항을 집중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고조되는데, 반면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더 긴장감과 더 이건 도무지 수수께끼 같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이 갈라주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왔다는 얘기를 다 들어서 초긴장 상태인데 성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숨죽이고 돈단 말이죠. 우리들이 보통 그 침묵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묵상한다라는 거, 조용히 한다라고 하는 거. 요즘 말씀 묵상, 매일 성경 이런 것들을 보통 QT라고 하죠. QT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quiet time이라는 말입니다.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지 않고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한다 하는 그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이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떠든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저는 침묵의 기도가 병행되는 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이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부터 강조하면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저는 이 통성기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통성기도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떠드는 그렇게 큰 통성기도만 강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통성기도하고 그럴 때는 남들 방해할 때가 있죠. 떠드니까. 그러나 또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역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강조를 하면은 야,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또 오버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저는 이 여리고성을 침묵 가운데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얼마나 고조시켰을까, 이걸 생각하면 이것도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도록 한 이 전략,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조용히 돌면서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겠죠.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주는 특징은 역시 다른 거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한 것 그대로 지킨 것뿐이에요. 그래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라고 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걸 따지지 않고 그런 것들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한 바퀴 돌라고 했을 때 한 바퀴만 돌았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군사작전은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순종 외에 어떤 다른 것도 개입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리고성에게 합당한 전쟁의 그 방식을 우리가 연상을 해본다면 공격의 정성은 소위 이런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공성전을 치르죠. 왜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데서 나오듯이 포를 쏘아서 성을 막 무너뜨리고 성문을 때려 부시는 나무로 아주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공성전을 치르죠. 그리고 포위해가지고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석기로 성벽을 부르고 또 이 사다리 같은 것들을 타가지고 성을 넘어 올라타려고 하는 이런 공격을 펴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리고 정복은 다른 어떤 것도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나팔 이런 거 준비했겠죠. 원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 이것이 그들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을 도는 것, 이게 믿음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방식 같은데 그 순종한 그들의 그 성을 도는 모습,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이 너무 단순하게 명령을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전쟁에 좀 이렇게 전쟁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굉장히 더 위험을 초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의 눈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전략이, 이 믿음의 법칙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성 한 바퀴 돌 때 참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참 그 불안하고 정말 간담이 서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에서 한 바퀴씩 돌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왜 말도 없이 그렇게 도는가? 매일 그런 장면을 바라보았을 텐데 참 발소리만 들리는 거죠. 발소리만.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참 기가 막혔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끄러운 어떤 시장에서 물건 사는 소리가 아니라 성을 그냥 집중해서 돌기만 하는 그 발소리만 들렸을 텐데 이미 그것으로 사기가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다가 마지막 날에 양강나팔 소리가 들렸고, 이런 믿음의 방법,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싸우시는 그 대상으로서 그 어떤 대적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여리고성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느껴지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난공불락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리고의 정복을 순종, 복종의 시험대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을 믿음만이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말씀을 맺겠는데, 여호수아 6장에서 말하는 순종은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만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순종의 대열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은 공동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은 신자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차원의 공동체적인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깨달은 너네들이나 몇 사람 순종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든 저 사람이 얘기하든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누구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적인 순종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결국 말씀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어졌을 때, 내가 그 확신을 가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목사가 전해주는 것만 잡고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목사 말씀이 실증나거나 싫어지면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해야 하는 것, 거기에 같은 마음으로 아멘하고 같은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여리고라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우리는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6장,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앞으로 전개되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원리대로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나 열왕기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게 무너졌을 때 나라도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이 원리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함께 확신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